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충만하시다. 또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또 특정한 무엇을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지옥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아직은 없지만 그 지옥이라는 공간에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있으려고 또 보이려고 우리 때문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신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점 한 점을 딱 찍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점 하나가 하나님만인 것이 아니라 그 점 밖에 있는 수많은 공간, 수많은 것들이 다 이 점을 향하여서 집중하게 되고 이 점을 향하여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점에만 또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면 내 방법, 내 수고,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에, 온 곳곳에, 온 시간들에 나의 과거와 우리 모두의 과거와 우리 모두의 미래까지도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물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만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고 우주 밖을 넘어서는 또 수많은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우주 밖을 넘어서는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유보다, 만물도 내가 다 못 보는데 만물을 그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만유,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30절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함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곧 그분이 말을 하면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을 만져볼 수 있고 자세히 내가 사전을 뒤져보듯이 아니면은 내 옷장 안에 그 수많은 옷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찾아봐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특정되어서 딱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로 오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신 예수로 오신 그 아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어느 곳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 뵙고 직접 내 눈앞에서 찾으려 하면 보이지 않고 다만 예수로서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오신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시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그 아들 예수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신 적이 두세 번 정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자기 아들에 관하여서 큰 목소리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말씀을 변화산상에서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을 향하여서 들려진 그 사랑한다는 목소리 가장 기뻐한다는 목소리는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침례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의식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침례는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버리고 나의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침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인자로 오신 그의 과거들을 다 덮어버리고 다윗의 후손의 그 역사를 덮고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직전에 받으신 것이 침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침례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덮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라는 것도 덮어버리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가야 될 그 출정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정식인데 여러분 예수의 가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도 하겠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우아하는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멋진 분이시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의 길은 진짜 예수의 길을 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사람 고쳐주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에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에 영감을 갖고 하늘의 여러 소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어서 우리가 그를 칭찬하는 거지. 정말 그가 정작 죽음으로 가는 길에는 아무도 박수를 보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박수를 보냈습니까? 주의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과연 박수를 보내고 칭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까? 여러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침례를 받으실 때의 첫 시작점, 곧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이제 죽음으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목소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들 예수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에게 언제 그런 사랑과 격려의 말을 보냅니까? 잘했을 때, 좋은 성적 받아왔을 때, 또 어떤 좋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아이가 아플 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에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이고, 또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변화산에서 여러분 어떤 모양을 가져요?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 흰옷 입은 사람처럼 확 변하죠. 그때 제자들 3명, 훌륭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우리 다 갖추었다. 그 사이에 예수께서 있으니 다 갖추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언제 목소리를 들려주셨느냐?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냐면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갈 때에, 그의 죽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그 죽는 그것을 내가 이제서야 영광을 받았구나, 이제서야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사실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박수를 보내고 기뻐한다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스스로는 내가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미친 종교라고, 비합리적인 종교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도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된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상하게 그것이 다 믿어집니다.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죽음의 길이 이제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혹시나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순교의 현장, 죽어야 되는 현장이 있다면 능히 감당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큰 그런 어떤 확증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 가시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므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한자로 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이시고 나는 의가 없다 라고 예수는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를 내 뜻으로 삼아서, 내 뜻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나는 역사한다. 곧 하나님만이 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뜻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막 행하시고, 이 행사를 주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족족 항상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들려주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찾을 수도 없지만
찾고자 하여도 도무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아들께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의를 전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을 넘어서서, 그분을 초월하여서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는 자기를 통과하여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까지 가시는 것을 아들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함께 읽고 있는 그 챕터에 오직 예수라 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를 전가했던 그 내용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 무엇에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집중합니다. 물론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 말하는 것이 틀린 바는 아닙니다만, 정작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품행이 아니라 자기는 항상 아버지만 보여주려고 했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늘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와 이 의가 진리라고 이제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통과하여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두 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사랑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한 가정 아래에서 사랑이 있고 또 신뢰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었어요. 이 세상 험악합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넘쳐나고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혹시나 오해를 받아서 그것이 나에게 큰 폐해가 오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이 와중에서 내가 든든히 지켜내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만큼 한 가정 아래에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 그리고 가정의 식구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가 아버지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자녀 역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60, 70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배울 만한 나이는 지났을 거예요. 그러나 30, 40대에 부모가 하는 행동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들이 발걸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도 배우고요, 나의 성품도 배우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배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사건 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을 자녀들은 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요. 왜? 우리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을 그도 가지고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들을 자녀들은 보고 이것을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소에 자녀에게 한두 마디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에게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들을 할 겁니다. 황금과 같은 말들을 할 것이고 진리와 같은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뭘 배웁니까? 우리의 말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는 행동, 특정한 사건에서 특정한 일을 보고서, 특정한 선택을 보고서 그들이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가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눈이 비닐하우스에 쌓입니다. 사부닥 소곤소곤 조곤조곤. 그러나 점점 쌓입니다. 점점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 방울의 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비닐하우스는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비닐하우스만 무너집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었던 큰 그런 것도 무너지는데 한 방울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조금씩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었느냐. 내가 평소에는 좀 약하기도 하고 세상에 흐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을 자녀가 볼 때에 이 아이는 장차 이후에도 큰 그 가르침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세상에 나가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멋진 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일부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다 가고 남편 학교 다 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 애들이 일어날 만할 때 남편이 깨어날 만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웃에게 다가가서 찔러봐야 감이 없습니다.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어떤 목표를 갖고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읽어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피고 남편을 또한 잘 보필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한지 심기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자녀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어떻게 대우해 주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가정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사랑과 신뢰 관계가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런 목소리를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죽음 앞에서 침례와 변화산상 앞에서 듣고서 예수께서는 이제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용사가 된 거예요. 마귀의 어떤 제압도 마귀의 모든 억압도 능히 깨어버릴 만한 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낼 그 막강한 힘과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짐과 부담을 능히 떠안을 수 있는 그 준비도 다 하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셨어요. 만물을 껴안고 가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껴안고 갈 큰 능력까지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겁니다.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겨내는 힘이 뭡니까? 가정이라면 이 세상에 있다면 가정에서 공급하여 주는 사랑과 신뢰가 나의 큰 버팀목이 되어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마침내 영혼이 살 영혼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영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영은 세상의 여러 말들, 세상의 여러 철학들, 영화나 유튜브가 보여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에 내가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절대로요, 내 영혼에는 아무런 감동과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만 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일 오전에 들려지는 그 주일 오전에 온 교인을 향한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향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내 영혼에는 큰 힘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선교 목양사님이나 목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는 한두 마디의 기도와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볼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있어요.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딱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언제 무한하겠어요?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이지만 또 여러분 각각의 말이에요. A 목양사, B 집사, C 권사, D 장로, E 안수집사, 그 각각의 삶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터가 있고 각각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일날에만 있고 주일 오전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머지 6일간, 주 6일간의 삶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간구를 다 아려내고 교회 기도 제목 다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앞에 없어도 돼요. 성경책 치워도 되고 찬송가 치워도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보세요. 이상한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보십시오. 내 이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모든 가정이 틀리고 모든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각각마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지, 이 사람을 축복하면서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는 기도는 여러분 또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타인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타인이라 말하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타자는 뭐예요? 나 밖의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타인도 있지만 가장 나 아닌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내가 아닌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고 남편의 뜻을 헤아려보고 자녀의 뜻을 헤아려보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살펴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뜻을 여러분이 맞추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권면의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나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아들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만큼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제발 거하라. 마귀의 권세 아래 거하라. 마귀의 욕심 아래 거하라. 마귀의 억압 아래 거하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안에, 여러분의 노력 안에, 여러분의 계획 안에 거하라.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 안에 거하라. 아닙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예수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라고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예수의 기도가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을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예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희망을 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둡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저 하늘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표현으로 엄청난 곳입니다. 그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께서도 그 하늘을 가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큽니다. 엄청 커요. 음부는 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부를 깨고서 아버지 품으로, 음부를 깨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바예요. 음부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린다. 음부의 세력을 박살내어버린다. 내가 부활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해서 내가 당장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세상을 차버리고 이 음부의 세력을, 음부의 대문을 깨버리고 아버지께로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바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기를.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예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이런 우리의 사이들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항상 참수합니다. 항상 이간하는 짓을 합니다. 욥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옵니다. 정확하게 사단이라고 표현해요.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 욥 봤지? 그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삥 돌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가 하나님 하면서 섬기는 것이지 조금만 쳐버리면 안 그럴 겁니다. 아니다. 걔는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자다. 하나님 저한테 권세를 줘보세요. 제가 얘 한번 쳐볼 테니까 그러면 마음이 변할지 안 말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나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마귀는요, 항상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이간하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밤에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려고 밀가부를 달려고, 밀가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어 제낍니까?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제껴지겠어요? 제자들까지도 밀가부를 달려고 사단이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히 누구를 이간하고 누구에게 여러분 정죄합니까? 누구를 참수합니까? 믿는 자들을 더 참수하고 교회의 리더들을 더 참수하고 이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간에 넘어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귀가 무겁다라고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소를 들을지라도 정죄를 들을지라도 이간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들의 말에 하나님은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무거우셔요. 그래서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움직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진짜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귀를 무겁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의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든든한 겁니다. 내 영혼이 큰 안심을 얻는 겁니다. 나의 앞으로에 달려갈 그 길이 확장되어지며 넓혀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역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도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무겁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참소와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하시다.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도의 도리와 성도의 할 일이 있다. 성도의 도리와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도리와 할 일이 있고 그 도리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마침내는 사명을 향하여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단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성도의 도리와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단계이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살펴보고 성도를 살펴보고 아픈 식구들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다 완수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던질지언정 사명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요, 하나님의 그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꼭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옥탑방에 살면 옥탑방 한 곳에서, 또 아니면은 내가 높은 곳에 살면 높은 곳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갖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우리 모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 성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버지는 귀가 무거우시다 3번 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귀가 무거우시다, 아버지는 귀가 무거우시다, 아버지는 귀가 무거우시다. 주 예수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주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3번 합니다. 시작. 주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